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오늘은 선한 싸움 16번째, 소제목은 대마야 싸워라, 대마야 싸워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마는 누구일까? 대마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돕고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보통 AD 한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의 연대가 대략 60에서 6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여 년 동안 대만은 함께 3차 전도여행도 함께 동참을 했을 것이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압송이 돼서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도 함께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정 시간들을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 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향이 데살로니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풍작의 여신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 대마입니다. 이 말은 다스리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을 만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마 데살로니가에서는 대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상한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시대의 관행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회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함께 동행하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복음을 함께 돕고 온몸으로 헌신하며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마가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맞춰가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대마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대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복음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허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놀라운 말씀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때로는 이방에서, 때로는 우상에서 복음이신 예수님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어쩌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연민, 무엇인가 자신에게 아직도 다 내려놓고 비우지 않았던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을 그는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수많은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데마에게는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데마를 향하여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자신의 문화권에서 사회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냥 일반적인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 하나는 성령의 권능.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의 찔림을 얻고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찔림을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수없이 보았어도 그가 초창기 때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지나갈 때 어쩌면 그런 동행했을지 모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젊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막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막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싶었던 막 열정들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대가 되어서도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이 단체에서 이 모임에서 나도 헌신하면서 함께 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요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마도 우리하고 별 다름이 없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을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여행을 따라다니며 음으로 양으로 돕는 동행하는 자,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그는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다가오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의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나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환난들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요즘에 MZ 세대들이 오래도록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부장적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워라비, 자기 삶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누리는 이런 문화가 더 우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대마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처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기서 오는 기쁨, 환희, 영광, 열정,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도록 그와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에 비하면, 하나님의 풀어지는 말씀의 기쁨에 비하면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연단도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이들과 함께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피 끓는 청춘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력함,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바운드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는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의 초점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나이 먹어가는 한 사람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언제까지 사도 바울을 따를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대열에 함께 동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사도 바울과 얼마나 함께 했다고요? 제가 일부러 그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본 것입니다. 대략 10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환경이 바뀌면 식어질 열정,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마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대마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을까? 나타나는 능력, 풀어지는 말씀의 권능, 압도적인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무엇을 놓친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의 삶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을 반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반했던 것입니다. 아, 나도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역과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가는 곳들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내가 가는 곳들마다 허다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의 꿈과 야망을 여기에 두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 안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자아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이나 또 표현되어지는 능력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마와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천불 내어 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경수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의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대마처럼 제가 병들거나 때로는 어떤 실정, 넘어짐이 있거나, 또한 제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닌 신앙을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등을 지고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등을 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데마에게는 어떤 도시일까요? 자기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많은 우상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옛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가 나타나는,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꿈과 야망과 자기의 이루고 싶었던 성취, 인생에 더 이상 방향을, 목표를, 비전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옛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초점 맞추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 저는 요한일서 2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십수년 동안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에게 있는 무엇이 드러났을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또 무엇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사탄도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할 것인가를, 우리의 흠과 점과 티, 그 찬스를, 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무기력한 사도 바울, 내가 쫓고 따르는 한 스승을 바라볼 때 그 안에는 점점 마음이 삐그덕 손상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을 이런 가치관에, 뭔가 나의 판단에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데마처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을까? 가장 큰 교회였고 많은 능력과 말씀이 풀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혹이라도 데마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데마처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더욱 사랑하십니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여러분 예수님만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기력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야망을 채울 수 없어 그 안에 숨겼던 옛 마음이 드러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기력했을까요? 그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수없는 옥중서신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편지를 띄어서 수많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로마 감옥에서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만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만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객관적이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데마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데마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중심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가 열정적이고 그가 뜨거웠을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무엇을 만나야 이것이 보일까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박해가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다가올 때 과연 내가 그 박해를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핍박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나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으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여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는데 뭘로 초대하고 있다고요?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무엇을 함께 받자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무엇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하, 고난의 길이로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어떤 길로 생각합니까? 영광의 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영광의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마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영혼의 구원과 거기서 나타나는 인기와 또한 나타나는 현상,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야, 이게 최고다.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하여 바치고 나도 그래서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그는 헌신하여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중심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오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고난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모든 걸 다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 버린 것 같았던 무엇이 자기한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나요? 자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유익을 취할 수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칙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법이고 원칙이고 삶을 살아가야 할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 이제 데마처럼 동역하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환경을 딱 사도 바울이 닫힌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서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옛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줄 아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